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시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또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좋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딱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이 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저희 교회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지난달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도 전례가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피택되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감동하면서 또 각자가 깨닫고 계신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이번 교회적으로 볼 때 참으로 크고 중요한 일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택되신 직분자들께서 참으로 겸손하시고 그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직분을 줄 때 아이고 난 이미 받아도 돼, 이제서야 저를 주십니까? 저를 그렇게 몰라봤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거. 자, 나는 믿음이 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갇히게 됩니다.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할 만한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달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속상하던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보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으면 속상해.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남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기분이 우쭐해져요. 가만 보면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을 좀 봐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던 내용을 솔직하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3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윗절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더 실감나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믿는 것이 이제는 나를 홀로 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혼자 둘 때가 온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보니까 내 말을 믿는 것 같아. 믿는데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와. 그런데 그것이 벌써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인데,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리입니다. 좋아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야 돼. 자, 해가 더해가면서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해가 더해가면서 우리는 뭘 먹습니까? 떡국만 드시고 나이는 안 드십니까? 네. 나이도 1살, 2살 계속 먹어갑니다. 이것이 내가 싫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옵니까? 싫어도 오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갈수록 몸이 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에 중요성을 두고 따라가던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비중을 더 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크게 기울였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에 더 크게 두라는 것. 뭐 깊이 들어오려니까 뭐 어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을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한 말에 따라서 나를 인정해 주면 신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이렇죠. 때로는 기분이 좋고 만족하고, 사실 살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모습들이 제 속에, 또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하네.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었던, 나를 인정했던, 나를 쫓아왔던 모든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럽니까? 나라는 사람을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손끝을 보고서 쫓아오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니다 싶어.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혁명적인 것을 이루어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우리들도 뭐 한 자리씩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뭐 그럴 것처럼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시련들이 따라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험 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고난 중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가 오죠?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올수록 내 자신 속에서는 무엇만 생깁니까? 32절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아집과 고집과 더 그런 것이 생겨.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홀로 둘 때가 온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진다니까, 홀로 둘 때가 온다라니까 정말 뭐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다음에 33절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불신하고 또 오히려 안 좋은 상태로 말하고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뭐가 왔습니까 지금? 평안이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만 바뀌어지니까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던 뭔가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가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믿는 자의 모습이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 상태와 수준과 믿음의 양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깨달았던 것과 지금 깨닫는 것과 어떻습니까? 다를 때가 있죠. 야,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압니까?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나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너무너무 모른 척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또 칭찬도 해 주시지만 때로는 나를 홀로 서기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독불장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던 것이 그러한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기에 겸허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올 때가 온다,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죽자사자 따르던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쫓아갔고 들로 가시면 쫓아갔고 바다로 가시면 쫓아갔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3년 반 동안 했지만 밤 하루 사이에 밤새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또 무엇을 어떻게 했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신 그 투자하신 것에 100분의 1, 만분의 1, 천분의 1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잠깐 있어지는 안개와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확천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소용없더라, 믿어도 안 해주더라,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말입니까?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은 자의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맛보지 못한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먹어서 소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화된 것을 이제 펼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네. 모두 다 아멘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이고 믿음 있는 자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밝아오는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사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겠다고 하신다고요? 평안.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사시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사건을 당해도 능히 이기고 또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